11월 28일 구역 성경 공부.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4. 올바른 부모와 자녀의 관계. 마음 열기. 뮤지컬 루카스는 2001년 캐나다 토론토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으로서 아기를 임신한 앤디와 줄리 부부는 자기 아기 이름도 쓸 줄 모르면서 애는 낳아 뭐 하냐? 는 줄리의 비난을 뒤로하고 태어나면 15분밖에 살 수 없는 아들 루카스를 낳습니다. 사랑해봤어?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다고 버릴 수 있어? 극중 앤디가 거듭되는 좌절로 인해 회의적이게 된 아내 줄리에게 한 말입니다. 앤디의 아들 루카스는 뇌가 두개골 밖으로 빠져나와 태어나자마자 15분 만에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앤디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앤디는 아들이 태어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시를 이용한 100가지가 넘는 놀이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준비합니다. 매일매일 연습한 글자 루카스를 출생신고서에 직접 적으며 기뻐하는 앤디. 앤디의 아들 루카스는 태어난 지 17일 후 죽습니다. 하지만 앤디가 아들에게 보여준 사랑은 그 어느 것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나는 자녀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과의 만남. 우리말에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손아래 사람에 대한 손윗 사람의 사랑, 특히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지칭합니다. 속담에는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기는 하여도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하기는 좀처럼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서로 간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1.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 중요한 것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요즘 세대들은 부모님뿐만 아니라 모든 권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투덜대고 짜증내고 대들고 거역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부모상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대적인 권위자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세의 특징 중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풍조라고 말합니다.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님께 거역하지 말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자녀인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때 존경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녀들은 순종을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없이 단순히 말을 들어주는 것쯤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모든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주는 사랑으로 양육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자연스럽게 심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라면 노부모들을 이런 존경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부모라면 우리의 자녀들이 억압과 회초리에 의해 순종하게끔 하지 말고 사랑과 섬김으로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부모를 존경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건강한 부모와 자녀 관계가 우리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2. 부모는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경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동시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해야 할 사랑은 어떤 걸까요? 첫째,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같습니다. 이 사랑에는 만약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만약 뭐뭐 해야 사랑한다는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도 순종합니다. 둘째, 자녀의 마음을 살펴서 진정한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에베소서 6사에서 자녀를 노엽게 말라는 것은 부모 방식대로 사랑하고 부모 방식대로 생각하지 말고 자녀들의 마음을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대로 부모는 모든 면에서 신앙교육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 사람 됨됨이를 갖추도록 하는 인성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 다음이 지식교육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거꾸로 뒤집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성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신앙교육보다 지식교육에 더욱 많은 시간과 재정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가정의 부모들은 세상의 어떤 것을 포기하더라도 신앙교육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 부모에게 위임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녀를 부모인 나의 교훈과 훈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의 권위와 은혜를 알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부모는 자녀 교육에 대한 전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경적 관계를 명확히 할 때 성경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가 설 수 있습니다. 열매 맺기. 아래의 세 가지 질문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나누어 봅시다. 1.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잘 순종하나요? 그렇지 않다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나요? 2. 자녀들을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르치기 위해 더욱 힘쓸 부분은 무엇일까요? 3.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한 주간의 약속. 소그룹에서 서로 토의하여 자유롭게 만들어 봅시다. 자녀들에게 책망하고 비판의 말보다 사랑과 격려의 말하기. 말씀으로 승리하는 구역. 그리고 가정 되세요.